평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같은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스바냐 말씀 많이 읽어보셨나요? 저는 스바냐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3장 17절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도 오늘 말씀으로 접하기보다 찬양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불러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바냐 말씀이었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스바냐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또 알고 나니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 선지서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 그렇게 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서 말씀은 뭐만 나오면 망한다, 멸한다,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쉽게 읽을 수도 없고 쉽게 접할 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짧게 나오는 이 소선지서는 더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말씀이 이 선지서 중에도 소선지서, 오늘 여기도 똑같습니다. 진멸한다, 멸한다,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은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포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요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모든 말씀의 이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깊이 담겨 있고 아주 진하게 남겨져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낯선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말씀이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며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럽니다.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족보를 나열하는데 오늘 참 독특하게도 5대에 걸친 족보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현손이요, 증손이요, 손자요, 아들, 스바냐 하면서 5대에 걸친 족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히스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의 아들 아마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의 아들 그다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스바냐, 하나님이 감추셨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 가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물려주는가, 무엇을 이어주는가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문과 가정과 상황과 환경 안에 하나님을 물려주고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가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하셨던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말씀을 주셨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은혜이죠. 오늘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죽어 마땅하고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 위대하신 분,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기회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한 번에 멸절하시고 진멸하셔도 오늘 그거에 토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신앙의 위대한 가문에,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왔던 사람에게, 그렇지 않고 오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 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더욱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라는 이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렸을 때는 무언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쩌면 기대에 부풀어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는 신앙의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는데 오늘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진멸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스바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가 누구시길래 오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말이죠. 오늘 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의 이 진멸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거두어드리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모든 것들을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모든 걸 멸해버리겠다 하는 것이요. 오늘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들을 뺏겠다, 회수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면 그 권리가 없기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선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 어떤 공포와 포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너희들 벌벌 떨고 오늘 복종하라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선언에 하나님의 이 밑에 깔려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고 오늘 믿음을 갖고 오늘 이렇게 이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누구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오늘 스바냐의 위대함과 대단함 속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앞에 오늘 스바냐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스바냐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십니다. 왜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진멸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의 선언 또는 환난과 고난의 이 모든 환경들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니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은혜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저는 날마다 저에게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 날마다 사랑의 말인 줄 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오늘 지적하고 오늘 꼬집어주는 이야기, 그것이 어쩌면 저의 사랑, 저를 향한 사랑이고 저를 향한 애정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누가 저를 정말 많이 애정하는가? 가까이에 있겠지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힘들고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애정인가 하는 의심도 있겠지만 말을 듣고 오늘 시간과 시절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오늘 애정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칭찬하지만은 않으십니다. 잘못된 건 분명하게 꼬집으시고 분명하게 훈육하시지요. 잘못된 건 분명하게 채찍질로 오늘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포와 포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하는 것이죠.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십니까? 오늘 날마다의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간다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 진멸하겠다,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거두어 드리실 겁니까? 무엇을 진멸하실 겁니까? 오늘 3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3절밖에 안 읽었는데 진멸하고 멸절한다.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3절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하겠다. 무엇만 남습니까? 땅과 하늘과 바다만 남는 거예요. 창조의 그 모양이 다시 한번 떠오르지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온 세상의 악이 팽배하였고 만연하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도 오늘 그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여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회수되고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창조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주인만이 이 모든 말씀을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어쩌면 물의 심판이었기에 물고기는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4절 이하에 오늘 나타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을 멸절하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온 땅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오늘 좁혀 가십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날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말씀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손이 어디에 펼쳐지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펼쳐집니다.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손을 폈을 그때에 애굽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올라왔던 그 재앙들이 떠오릅니다. 이 모세가 손을 펼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팔로 펼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엇이 팽배했냐면 바알이 팽배했고 그마림이라 이름과 그 제사장들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마림이라고 이름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니 이 우상에 대한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이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무슨 모양이냐면 이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붕이 그냥 단순하게 계단 올라간 옥상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방신을 섬겼던 제단이 있던 지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별에게 경배한다 하였지만 오늘 이 별에게라는 단어가 천체, 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별 하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호함과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이 경배함이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어색해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에 안심과 안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감이라는 것이 이 암몬 자손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다른 신, 무언가를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분명하게 무언가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건강과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만연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외길로 오늘 하나로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지. 적어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않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이 말감에게 또한 맹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무엇인가를 붙잡는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서는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오늘 스스로 오늘 그렇게 안일하게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하나님 섬기면서 무언가를 또 의지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늘 그것과 함께 무언가를 붙잡는 누군가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마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순결하고 순수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뜨거운 믿음, 아주 뜨거운 열정, 아주 멋진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정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죠. 그러니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호와 날개가 아니라 오늘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매질을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지서는 단순하게 오늘 하나님의 채찍질과 엄중한 매질이라 생각한다면 읽기가 어렵고 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의 모든 밑바닥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그리고 또 어쩌면 좋은 일들과 형통함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 찾아오면 내가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다치는 아이였는데 오늘 그 다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너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을 다치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예배 때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고 무언가 잘했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이셔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과 형통함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이겠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가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 잘 볼 수 있고 가만히 두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나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 나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부하면 살아남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이 믿음 생활을 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 틈타지 않도록 오늘 많은 것들을 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쏟아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괜찮다 하는 안일함,
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우리 모두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멸절하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배반하신 분 계십니까? 따르지 않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지요. 여기서 우린 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등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좀 괜찮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자들 멸하겠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다 찾았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를 부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찾고 구함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한다 하는 것,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 조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돼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일입니다.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이 안일함은 하나님 앞에 멸절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때 제가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누구시길래 진멸한다 하시는가? 누구시길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당연히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가? 오늘 이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를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것들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심판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지? 하는 것들을 상고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상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비록 인생 연소하지만 해내면서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몇 가지 있는데 상고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상고하며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며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죠. 단순히 믿는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더 두터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두터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고민하시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사랑방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 무엇 하셨으며 무엇 하실 것이며 오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계속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무엇 하게 되냐면 여호와를 찾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 무슨 의미냐면 추구한다입니다. 여러분, 무엇 할 때 추구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명예를 추구한다, 부를 추구한다 이런 말이죠. 쫓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 깨닫게 하실수록 오늘 우리는 무엇 하게 되냐면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추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멸절의 대상은 우상을 섬겼지? 그게 다 너희 멸절할 거다. 잘못 살았지? 다 멸절할 거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넘어 더 깊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지? 오늘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지? 오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아가지 않지? 오늘 너희들은 다 멸절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종교적 행위로 오늘 너희가 완벽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여 오늘 모든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젊은 자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오늘 은퇴 권사님들, 시니어, 오늘 이 그룹에서 무언가를 해낼 때입니다. 청년부, 고등부 때는 열심히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 그룹에 가면 할 수 있다가 웬 말이냐.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늙어봐라.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예외와 소외가 없는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큰 열심과 큰 열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의 갈구함,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오늘 이것이 넘쳐날 때에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단단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넘쳐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넘쳐나냐면 겸손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 서사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끝없는 열심을 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을만해 보이십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실망만 있을 뿐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클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기대요, 자신을 향한 확신이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를 찾아가더라도, 어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어떤 누군가를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확신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의 행동과 오늘 삶의 모양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성령의 내주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말의 기대도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하나님이 완성하심, 오늘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멸절의 대상의 6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들 멸절될 것이다. 구하지 않는 자들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상고하지 않는 자들 멸절될 것이다. 너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오늘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오늘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 믿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멸절될 것이다. 그럼 누구만이 살아남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고민하는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오늘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가 아주 대단한 가문의 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이 없더라도
오늘 육신이 조금 쇠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도 오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것 분명하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멸절의 심판 앞에서 오늘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 한 번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십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상고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알므로 인하여 즐겁고 기쁨의 삶 누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욕심내며 날마다 열정을 내며 열심을 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